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아침 모여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한 저희들에게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이 시간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 또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겸손한 신앙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바리새인같이 종교의 제도화된 것들을 주장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신앙생활 중에 여러 모습으로 상처받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이 우리를 통하여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어린 양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공동의회를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봉사할 새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길어지는 팬데믹 기간 중에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이제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주님의 일꾼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넉넉한 건강과 형편을 주사 교회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쓰느냐 안 쓰느냐 또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등으로 갈라진 사람들 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봉합할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물질과 권력에 노예되어 무엇이 옳은가 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가만을 따지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진리를 밝히 보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많은 산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벌이고 있는 많은 일들에 교회가 깨어 행동하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과 동떨어지고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또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니카라과에서 또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주님의 종들과 그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성경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목회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시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칠 때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의 양식이 되어 신앙으로 든든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일로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바랄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함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10월을 열었습니다. 이 10월 특별히 가을이 깊어지는 계절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을 열면서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저와 읽습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의 세계, 말씀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말씀 속에서 바울의 세계 전도 여행,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에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세계 선교 역사, 그리고 교회 역사, 그리고 세계 역사가 바뀌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세계 역사가 바뀌어지고 있고 교회 역사가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 행전의 가장 강력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2차 선교 전도 여행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특별히 지금 터키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러게 바울의 마음속에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 복음을 듣고 신앙으로 성장했던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고 또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두 눈으로 보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지역에 세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 바울의 이 계획을 좀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소아시아로 나가길 원했는데 이 소아시아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제2차 전도 여행 그 사역을 계속 막았습니다. 이렇게 막았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오늘 성령은 두 번씩이나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 성령은, 주님의 영은 바울에게 아시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을까? 오늘 바울이 2차 선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소아시아로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지도에서 아는 것처럼 터키, 지금 현재 터키 동북쪽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가요. 터키 맨 끝 지역, 내륙으로 끝 지역 북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아요.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다. 6절. 그래서 바울이 다시 방향을 조금 틀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아닌가? 그래서 서쪽으로, 로마를 향해서 약간 서쪽으로, 이 터키 서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아주 바울이 소아시아, 특히 터키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예수의 영, 성령이 막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데에 특별히 정말 이 선한 일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막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기치 못한 난관, 어려움을 당하면서 낙담이 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그 일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것이? 이 막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 어떤 일 때문에 이 일이 지금 못하게 됐을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일이 막혀진다고 한다면 고민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안 되는 것일까? 왜 막는 것일까? 이것은 교회 사역이나 하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게는 내 개인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을 만나면서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경험을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올 초부터 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좀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새 집을 지금 오퍼를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의해서 올해 그 미국 몰개지 이자율이 가장 아주 저렴한 그런 시기고, 또 예전처럼 그 집값이 가파르게 폭등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그러한 집을 살 수 있는 시기이다. 그래서 온 가족이 매달려서 자녀들과 함께 아내와 그리고 본인이 리얼터와 함께 여러 지역을 서치하면서 집 나온 곳을 이제 보면서 가장 좋은 지역, 또 가장 좋은 마음에 드는 집을 오퍼를 넣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떨어졌어요. 경쟁률이 지난 여름에 아주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이제 낙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맨 마지막까지 다 진행이 잘 돼서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 사인할 때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약 사인에 문제가 생기자 이제는 포기하자, 그냥 여기서 살자. 아마 이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집인 모양이다. 그러면서 포기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집사님, 조금 기다려 보시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집사님 모든 가족이 기도하고 소망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때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스윗홈이 있을 줄로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사님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정말 낙담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고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문제,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준비해 두셨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에게 무슨 사역을, 어떤 일을 예비하고 계셨는지 그 길을 찾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면서 선교 사역을 애썼는데 막은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바울은 터키, 이 소아시아 안디옥 지역의 다소 출신입니다. 이 터키 지역, 특히 터키 남부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터키 북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울에게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에게 익숙한 곳, 잘 알고 있는 곳,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곳, 내가 편한 곳, 내가 편리한 곳, 그래서 편리하게 만나는 사람들, 아는 사람을 통하여 그 일들을 진행해 가려고 하지요. 익숙한 것이 좋은 거예요. 편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다른 계획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바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서 바울이 인도에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왜 소아시아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았는지 바르게, 정확하게 바울에게 그 막는 이유를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소망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막아요. 바울의 심정,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렇게 답답해하는, 정말 애쓰고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는 지금 이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는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시간과 장소와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소아시아, 터키 북쪽이 아니라 유럽으로, 다시 서쪽으로, 마케도니아로 복음이 방향을 틀어 전 세계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러게 당시 전 세계의 중심지 로마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로 갑니다.
서쪽으로 복음이 방향을 틀어서 당시 세계의 중심지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어느 지역에 정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그 교회에 새 신자가 된 사람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정말 천만다행인 사실은 1년에 어른이 아니라 주일학교 어린아이 한 명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주일학교도 그 해에 출석하면서 등록한 그 어린아이가 교회 학교 성도 한 명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저 교회 뭐 어떻게 교회가 부흥도 하지 않아, 목사가 무능해, 이렇게 놀렸습니다. 더욱이 그 소문을 듣고 목회하는 자신의 그 목회를 바라보면서 목사님도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참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일학교 어린아이, 그 꼬마 아이가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제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요, 세계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의 입술에 나오는 정말 순수한 소망과 꿈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목사님, 저 선교사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잘 가르쳐 주세요. 이 말처럼 목사님은 이 아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주일마다 나오는 그 어린아이를 눈여겨보면서 정말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가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 마펫 선교사입니다. 이 마펫 선교사의 사유가 누구였는가? 리빙스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리빙스톤은 중국 선교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리빙스톤이 중국을 위해서 중국을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선교의 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리빙스톤이 선교할 그 당시, 꿈꿀 그 당시에 중국은 아편 전쟁으로 정말 선교의 길이 막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 상태에 하나님은 리빙스톤의 장인이었던 마펫 선교사를 통해서 바로 리빙스톤을 만나게 했고, 바로 이 리빙스톤을 통해서 위대한 선교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 선교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여러분, 빌립보 이 도시는 유럽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첫 문이었습니다. 인도와 아시아에서 중국에서 내륙으로 유럽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빌립보를 거쳐야만 유럽으로 들어가고 로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아주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전쟁에서 빌립보가 무너지면 로마가 무너진다. 이 빌립보는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지역에는 헬라인과 로마인, 유대인, 아시아인 여러 민족이 함께 혼합하며 살았던 아주 다민족을 이루었던 대단하게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각종 철학과 종교와 그리고 수많은 미신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상업이 무역이 발달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특별히 마케도니아에는 4가지의 큰 성이 있습니다. 도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네가블리, 아볼로 볼리라고 하는 그 4가지 도시 가운데 빌립보가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마침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럽에 세워지는 최초의 교회,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루디아 여인이었습니다.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 루디아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는 한 여자가 말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 사람으로 이 두아디라는 아시아 리디아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본문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개인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서울댁, 수원댁 이런 뜻이에요. 루디아 출신의 여성. 특별히 이 루디아 지역은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루디아 도시는 수세기 동안 옷감을 짜는 이 증려 공업이 아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염료 공업이 발달된 곳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이 여성 루디아도 염료 중에서 가장 비싼 자색 염료로 처리된 옷을, 자색 옷감을 취급하는 장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자색 옷은 당시 로마 귀족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왕과 귀족과 로마 군인들, 이들이 입었던 아주 고급 옷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색 옷감을 취급하는 이 장사는 자본이 없이는 못하는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루디아가 이 빌립보 도시에 어떻게 이 정말 돈이 되는 또 돈이 있는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결혼해서 출가해서 이 빌립보에 왔던지 아니면 루디아 직업이 때문에 이 빌립보에 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는 루디아 이 지역의 출신 이방 여인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믿었던 여성이었다. 그러기에 이 여인, 유대인들이 당시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기도처에 가서 안식일을 지켰 그런 여인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그리고 교회 역사상 바울을 통해서 맨 처음 복음이 유럽에 증거되고 유럽의 첫 가문 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이 바울과 루디아에게 어떻게 역사했을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역사했습니다.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당시 빌립보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던 이 빌립보 지역, 그래서 바울은 회당이 없는 그 지역에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아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이었기에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으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세워져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당시 이 이방 지역, 디아스포라 이 이방 지역에 회당이 세워지는 이 근거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 가정 10가정이 있을 때에 그 지역에 회당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 가정 10가정이 없었던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는 곳, 바울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처를 찾습니다. 사실 이 기도처는 일반적으로 강가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미 한 500년 전, 아주 오래전 구약시대의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이러한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바벨론 포로 기간에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 나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8장 12절 내가 환상 중에 보았고 내가 또 보았을 때에 나는 엘람 지방에 있는 수상궁에 있으며 또 내가 환상 중에 보았더니 나는 울레 강가에 있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당시 바벨론 포로였던 다니엘도 울레 강가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강가에서 예배했다는 내용이 시편 137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바벨론 여러 강변에 나가서 안식일 기도처를, 회당이 없는 그 장소, 성전이 없는 그 장소, 강가에 나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떠나온 고국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바울과 실라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에 나가 특별히 빌립보 지역에 기도처에 가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바울은 이 강가에 있는 특별히 기도처에 찾아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후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주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오늘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 여성들은 상당히 개방된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이 자유로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재산을 갖고 아주 자유스럽게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럽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자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존 칼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처에 모인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작년 3월부터 팬데믹 기간 교회에서 자유스럽게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매달 세 번째 주 금요일 줌으로 모든 교인들을 초청해서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세 번째 주일 15일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과 루디아에게 역사했을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는 한 여자가 말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오늘 14절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라는 뜻이 나와요. 이 공경한다는 뜻, 이 말은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라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뜻은 바로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시간, 자신의 몸, 자신의 인생 가치 있게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이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러기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두아디라 성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는데, 이 들었다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주목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루디아는 지금 강가 기도처에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목해서 계속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성경은 말하면 14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루디아의 마음과 영혼을 열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말이 들렸고 주님의 말씀이 들렸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루디아가 예수 믿는 첫 빌립보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내 가정 나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빌립보 도시에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놀랍습니다. 루디아 한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다음 주 말씀을 나누는 말씀 빌립보 감옥 간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빌립보 지역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루디아의 가족들, 성경의 유럽의 천만 관문 빌립보에 세워진 바로 빌립보 교회, 가정교회였습니다. 첫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루디아를 준비하신 하나님, 루디아 가정을 통하여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 놀라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 아니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대성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감격하여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으로 말씀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루디아를 준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